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와 하여금 뭔가 열심히 하게끔 하지만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살아가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기와 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기 주시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늘 아침에 내가 오늘은 정말 잘 살아야지. 하지만 저녁 때 살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다 바뀌어가지고 다 귀찮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구원이, 내 믿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끝까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으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에서 작년 7월부터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참고로 저희는 이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상한 이단에서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통 장로교 교단이고요. 또 독립교단입니다.
독립교단 잘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교회라는 담임 목사로 있지만 사실 그 사랑교회라는 어떤 건물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담임 목사로 그 사랑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제 소속을 여러분이 안전하게 듣기 위해서. 그러나 저희 사역은 영혼 사역입니다. 영혼 예배를 환우분들, 어려운 환우분들 찾아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저 정왕동에 있는 대원재활병원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은 저희가 또 저희 집 근처 송내 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쪽에서는 왜 수요일날 예배 우리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왜 주일날 예배 오세요? 자, 이럴 때마다 어떤 목사님 누가 좀 있으시면 저기 예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사역자가 병원 예배로 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늘 여기는 제로섬이에요. 늘 제로섬. 영혼은 내 고향, 내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살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요, 굉장히 좀 힘 빠지는 거죠, 그죠?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뭔가를 얻고 교회도 막 풍성하고 건물도 짓고 막 성도도 많아지고 이제 막 신이 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다 네 것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 사역 가운데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사랑해 주셔서 계시는 동안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그러면 그것이 저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특별히 아삽의 시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지금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 특별히 좀 북이스라엘이 좀 멸망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거든요. 다윗의 아들 한참 족보가 내려가서 그 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삽의 후손이 쓴 거다. 그런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가? 1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에브라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소산님이란 백합화라고 불리는입니다. 백합화에 맞춘 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산님이라는 시편이 한 3개 정도 나타납니다. 에두스는 증언을 의미해요. 증언. 그래서 이 시편 80편을 증거의 백합화다 또는 가시밭 속의 백합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그 백성들이 막 처절하게 막 사육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모습, 그 멸망의 모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며 역시 남유다 역시도 곧 멸망합니다. 그 멸망에서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율법 중에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희년이란 안식년 중에 큰 안식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안식년을 주셔서 그 땅을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쉬어라. 그 곡식이나 뭐 이런 것도 심지 말아라. 땅을 쉬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안식년. 즉 7, 7이 49,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50년.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어그러진 것,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빚을 진 것, 또 빚져가지고 다른 데다가 뭐 내가 조음으로 팔려간 것, 뭐 이런 모든 그 관계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풀리는 사람은 엄청 좋은데 돈 꽂은 사람은 안 좋아. 그렇죠?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욕심 때문에 유대인들도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즉 자기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 자기 소유가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뭐 정말 싫어했던 거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자기 목숨보다 더 열심히 지킨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년을 안 지켰다라는 것은 그것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뭐냐? 형식적이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자기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어떤 삶의 영역은 절대 내놓지 않죠.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쳐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럼 절대 권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뱀이 와서 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게 하나님 밑에 가지고 소유로 살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야, 눈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건 악하다, 선하다, 그리고 공급하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절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를 누가 판단해요? 이제 아담이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도덕법이고 또 사회 규범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의 잣대를 도덕과 사회 규범으로 이렇게 빗대요. 아 이건 착한 거 아닌가? 이건 나쁜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도덕과 사회 규범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 왜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누구네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기 저런 착한 놈은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저놈은 천국 가?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도덕과 사회 규범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게 악하다, 저게 선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선하다고 그냥 우리는 선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뎌요. 하면서 인정하기가 싫어. 막 자존심이 나고 시력이 나고 화가 나.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 죄의 근성. 하나님을 나의 절대 권력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내 말로는 주여 하지만 뒤에서 뭔 주여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좋아야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는 거는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습니까? 100%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각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지킴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킨다고 했는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년이다. 그런데 이 희년의 참 의미는 바로 죄로 얽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예표. 그래서 희년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기를 하죠. 귀신을 내쫓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병이라는 것에 눌리고. 병은 왜 와요? 병은요, 질병 이런 것이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요즘 그 바이러스가 왜 와요?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과학들의 산물이에요. 그들이 오염되고 인하여 변질되고 변형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 들림 뭐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다 귀신 들림. 내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거, 이게 다 귀신 들림이에요. 뭔가의 다른 힘에 묶여있는 것.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스카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죠? 스카이 캔슬인가? 거기 보면 뭐에 묶여있어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내 성공이라고 붙는 거기에 묶여있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걸 막 무시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는데도 거기서 못 태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는. 내가 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이가 치유받더라. 희년이 오는구나, 구원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메시아인지 몰라. 그냥 뭐예요? 그냥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거에 열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를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가 또 신약이라는 바탕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자, 우리 본문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릎 사이 자상하시니여 이들 비추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자, 우리 먼저 보았듯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한 목자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사에 자정하신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시편 전체의 내용을 딱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요. 시편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양을 치는 자잖아요.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먹이시고 이끄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시편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한번 또 기도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또 기분이 우리에게 드는지. 그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자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요 그래요. 야, 그룹 사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언약궤 위에 덮인 속죄 소를 연상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면서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런 함입니다. 함.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3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돌판은 뭐였어요? 십자가는 십자가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 돌판.
십계명 법안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거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혼인서약식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걸 누가 중재하고 있어요? 모세가 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혼인서약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돌판을 받고 있을 그 당시에 이 신부가 되는 이 백성들이 뭘 만드냐면 다른 자기 신랑 우상 이 황소,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거에 같이 절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상 섬겼대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서약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약서를 만들고 있는 동시에 아래 땅 아래서는 뭐예요? 바로 파혼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파혼식.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증거판, 즉 십계명판을 던져서 어떻게합니까? 깨뜨려버려요. 파혼.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파혼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 다시 불러서 다시 써줘요. 이게 참 보면은 하나님의 절절한 짝사랑의 참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 돌판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모세에게 줘요.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뭡니까? 그 십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상징은 뭐냐? 바로 인간의 죄다.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선한 목자로 인도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애고품에 어디를 그리워요? 애굽의 생활을 그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가운데 어땠습니까? 나는 다시 그래도 세상에서 옛날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다 퍼붓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어도 우린 지금 좀 따뜻한 화로에 앉아가지고 고추와 부추와 마늘 먹으면서 맛있는 고기 먹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즉 만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양식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불신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래서 만나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누구나 권세와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같이 나선 것을 눈꽃이 않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대제사 될 수 있어.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 앞에서 그 지팡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팡이들 다 여기 한 군데다가 모아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 지팡이의 주인이 진정한 너희의 제사장이다. 그때 누가 어느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발한 거죠. 반발하고. 바로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죄소라는 뚜껑같이 속죄소가 그 언약을 덮어버려요. 그 속죄소 위에는 부룩, 즉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가리고 양쪽에서 천사의 날개에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덮여있어요. 은으로 아주 금으로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 날개고 사이를 거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시은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고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죄 더러움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돼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보혈과 인간의 죄를 덮는 은혜를 언약궤와 속죄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므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로 움직여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궤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나아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이 성궤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서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다 고쳐갖고 와, 그래 안 그러면 너 못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 그리고 그냥 당신의 은혜의 옷으로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죄인의 옷으로.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어요? 나 얼만큼 선해요?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첫 절부터 여지없이 이 시편의 첫 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도 다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사과는 어디를 잘라도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를 끝에 잘랐더니 배가 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배는 어딜 잘라도 배예요. 아무리 큰 수박도 어디를 잘라도 수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약속한 그 언약의 책임으로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또 7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막 비웃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 사건 자체만, 그 고난 자체만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 참 그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이여라는 걸 들어봤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호칭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뭐였어요? 엘로힘이 돼서 신을 얘기해요. 모든 신은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는, 지금 우리가 해석해 있는 것을 그 원어로 보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신이시여라는, 신이시여. 그러나 여호와라는 것은 예호바라고, 히브리어로 예호바라고 유일한 지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지존자이신 신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저 막연한,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 하는 그런 신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첫 단추는 그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중에 막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몰라. 누구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잘 몰라. 얼마나 불행해. 어떡하지? 헛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나름대로 막 열심히 먹고 막 죽어라고 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어. 평안도 없고 막 사람만 더 그러고 완악해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먼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신속히 응답받고 또 완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의 기도는요, 사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고요, 세겜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들과 함께 섬겼어요. 왜 그랬느냐?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대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있어. 남북이 갈렸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유대인은 1년에 3번 성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3번 대이동이 옵니다. 대전 가가지고 기도를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내려갔다 안 올라오거나 저쪽 편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개성이나 아니면 황해도점에 거기다가 산당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예배 드려도 돼. 근데 그 산당은 언제 나왔느냐? 산당은 아브라함 때, 요셉 때, 야곱 때,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했어요? 그 이방에 있는 우상을 함께 섬겼다. 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앞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이렇게 그들의 기도는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하셨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쉽게 노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산발적인 기도, 우리가 막 드리는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마치 따발총을 쏘듯이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좀 내려놓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직접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족을 그냥 놔두십니다. 즉 내 욕심의 산물이 나를 해치고 그 붙든 손이 나를 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나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든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 세상에 내 원이 너무 강해요. 든든 하나님께 너 아뢰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우리는 못 듣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실족함에 우리가 실패하고 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미 나의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막혀버리고 마음이 굳어진 자는 주변에 어떤 경고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놔두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정말 이거 꼭 붙들었던 그 암담한 그 손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보다 주변 정세, 즉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의 그 민족들을 더 의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됩니다. 누구였어요?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린치할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다른 쪽으로 다 이주를 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혼인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 굉장히 중심해야 됩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걸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남유다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피가 섞여서 정통성을 잊어버렸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주께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너구리 글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기사 이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네, 됐어. 거기까지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의 이민족을 내쫓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을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약속의 혈통으로 이어진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혈통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를 광야에서 애굽에 빼낸 다음에 광야에서 잘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을 내어 쫓으시고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서 뿌리가 깊게 박히고 주변의 모든 세력으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쓸모없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5편 또 에레미야 2장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애곡하며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러온 참 포도나무인데 이렇게 너희들의 불신으로 들포도나무의 열매만을 내놓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였어요? 바로 그 뿌리인 하나님이 그 줄기를 통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같은 그런 아주 하품의 열매를 내어놨다. 들포도는 불신과 배신과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익숙한 얘기 없어요? 혹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사업이나 자기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사 그 이루고 있는 소망을 번창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번창된 사업으로 너무 바빠지고 분주해짐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그 사업에 매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뭔가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는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성도나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집니다. 바로 들포도를 맺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다윗 때고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세력을 길렀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점차 쇠약하게 돼서 결국은 들포도를 내고 주변에 있는 세력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지경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신앙의 표본, 우리가 그 경고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올리는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나의 패망, 나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 깨달아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내게 참 기쁨이며 승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보호가 깨어졌죠. 들포도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심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죠. 훼손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들포도를 따고 그 나무를 가시를 해치고 또 숲속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들짐승들이 그 나무를 다 갉아먹고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작고 큰 주변 나라와 세력들로 비유된 이야기겠죠. 자녀가 부모 보호 안에서 자라면서 안전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게으름과 어려움을 피면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의 보호가 사라짐으로 그럼 이제 세상에 노출되어서 직접 그 찬바람과 뜨거운 열풍을 다 맞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돼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우리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자, 이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느끼며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는 간구가 이어지다가 후편에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4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기운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누가 떠오릅니까? 주의 우편에 앉으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너무나 참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그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그가 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비록 이스라엘 왕을 노래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로 주어집니까? 이 말이 성경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로 더합니까?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병원의 생활이라는 것이 묵묵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내일 정말 다 나면 내가 날아다닐 텐데 네, 갑갑한 상황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더욱더 뭐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열악하거든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됐을까?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주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나 사역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참 기쁨을 못 느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사역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가하게 하세요. 왜? 그 한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그동안 허했던 비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지고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다시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 모든 축복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육신뿐만 아닌 영혼까지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